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떤 가게를 들어가는데 그 가게 앞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고객의 이익이 최우선입니다.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이 참 호감이 가는 문구예요. 고객의 이익을 우선합니다. 장사하는 분이 나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고객, 손님들의 이익을 먼저 생각한다라고 하는 그 가게 주인의 경영 철학이 담겨 있는 문구라고 생각이 됐습니다만은 곧바로 생각이 바뀐 것이 왠지 상업적으로만 느껴졌습니다. 뭐 이런 좋은 슬로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나 실제로 고객의 이익을 먼저 챙기는 기업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누가 장사하면서 자기 이익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면서 장사하는 분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그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좌우명을 정해놓고 그대로만 실천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성공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좌우명이라고 하는 거, 일종의 인생 비전 선언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텐데요.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뭐냐, 내 삶의 원칙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정해놓고 그대로 따르면서 산다면 아주 성공할 확률이 그만큼 커지는 것이죠. 사람들이 나름대로 자기의 좌우명을 가지게 됩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좌우명이 있습니까? 그 이름이 좀 어려운데요.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한 300여 년 전에 살았던 분인데 이분이 바이올린을 제작하는 분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만든 바이올린 여러 개가 있는데 바이올린을 하나 만들 때마다 이름을 붙여 주었어요. 그래서 그 바이올린을 만들고 The Hammer라고 붙여진 바이올린이 3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최고의 악기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가장 비싼 바이올린이고요.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바이올린으로 그렇게 인정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바이올린을 만들 수 있었나?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비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선 이 사람은 바이올린을 만들 때 사용하는 나무, 그 나무가 중요하잖아요. 재질이. 이 나무는 아무 나무나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추운 지방에서 자라난 나무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추운 지방의 나무는 자라는 속도가 굉장히 더디기 때문에 나이테가 굉장히 촘촘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추운 지방에서 더디게 자랐기 때문에 나이테가 조밀한 나무를 가지고 그것도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라 5년 정도 바닷물에 담가 놓습니다. 참 대단한 노력이죠. 바이올린 하나 만들기 위해서 나무를 어렵게 구하고 그걸 5년 동안이나 바닷물 속에 담구었다가 만드는데 그것도 미세하게 빻은 모래를 맥주에 섞어가지고 거기에다가 또 담가 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 나이테, 나뭇결 속에 있는 미세한 관들이 이게 관통한 채로 있어서 음색이 좋게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말 해봐야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은 그렇게 만들어요. 또 그 나무에다가 니스칠을 하지 않겠습니까? 반짝반짝하게 니스칠을 하는데도 그냥 니스를 쓰지 않고 그 니스에다가 잠자리하고 벌의 날개를 떼어가지고 그걸 녹여서 니스에 섞어가지고 바이올린에 칠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 나름대로의 비법입니다. 그렇게 하면 아주 그 바이올린의 소리를 부드러운 소리로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이 그 사람의 비법이지요. 그러나 이 사람이 가진 진짜 비법은 다른 데에 있습니다. 뭐냐면 그의 좌우명 속에 비법이 있어요. 그의 비전 선언문. 좋은 소리를 내지 않는 바이올린은 가차없이 부숴버린다. 절대로 내 이름을 넣어서 팔지 않는다. 이게 그의 좌우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바이올린을 만들어서 좋은 소리가 나지 않으면 그냥 때려 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악기는 어느 것이나 좋은 소리를 내는 거죠. 좋지 않은 소리가 나면 내놓지를 않으니까 다 부숴버리니까 모두가 탁월한 소리를 내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대부분의 악기를 만드는 사람들은 이게 만들다가 조금 잘못돼서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내다 팔죠. 조금 값을 낮추어서 좀 저렴한 값으로 해서 내놓으면 됩니다. 그래도 팔려나가요. 그러나 스트라디바리우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좌우명이 그랬어요. 절대 나는 이거 내 이름 붙여서 팔지 않는다. 내 마음에 드는 소리를 내는 바이올린만 판매한다. 그래서 지금 300년이 지났지만 그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사람의 이름이 붙어 있는 바이올린은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고 가장 비싼 가격. 아까 말씀드린 해머라는 이름이 붙은 바이올린은 그게 한 20년 전에 경매가 됐는데 350만 불에 경매가 됐다고 그래요. 바이올린 하나가. 이게 어마어마한 거지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도 좌우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인생의 비결을 터득한 사도의 깨달음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보시는데 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바울은 환경과 상관없이 내면의 자원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을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가 자족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자족한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읽은 이 12절을 보니까 안다는 말이 2번 나옵니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은 비천과 풍부를 하나로 묶어서 말하지 않고 안다는 동사를 각각 따로 붙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읽으면서 이거 미처 보지 못하고 지나가는 부분입니다. 뭐냐면 비천에 처할 줄 아는 것과 풍부에 처할 줄 아는 것은 서로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로 묶질 않았어요. 나는 비천이나 풍부나 다 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걸 따로 구분한 겁니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안다.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이게 서로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비천해질 때 잘못하면 거지로 전락합니다. 요즘 사회적 문제가 크지요.
홈리스 이제 한 2년 정도 후에는 지금도 엄청나게 많은데 2배로 늘어날 것 같다는 예상이 나옵니다. 이게 비천에 처하게 되면 거지로 전락해버리기 쉬워요. 또 풍부해질 때 잘못하면 졸부가 되고 맙니다. 부자가 갑자기 망했을 때, 거지가 갑자기 횡재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감당해내지 못합니다. 2002년 성탄절에 미국 사상 그때까지는 최고의 로또에 당첨된 사나이가 있었습니다. 잭 휘테커라는 57세의 남성인데요. 그때 당첨금이 3억 1,400만 불이었다고 그래요. 요즘도 지금 로또 열풍이 불고 있잖아요. 뭐 하나는 7억 불이 넘어간다. 또 하나도 7억 불이 다 돼가고 이게 뭐 아주 이 로또 열풍이 아주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우리 교인 중에 좀 한 분이 당첨되면 좋겠어요. 예. 그런데 이분이 3억 1,400만 불. 이게 뭐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의 큰 금액인데 그런데 그 금액을 받고 나서 불과 2년 사이에 그의 인생이 엉망진창이 되고 말았습니다. 처음에 시작은 잘했어요. 복권 금액을 받고 난 다음에 제일 처음에 뭘 했을까요? 우리 장로님 당첨되면 제일 처음에 뭐 하실래요? 네, 11조 든다. 아, 이게 11조부터네. 이분도, 이 잭 휘테커 이분도 11조를 먼저 딱 정확하게 떼서 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돈도 내가 마음대로 쓰지 않고 재단을 만들고 자선 사업을 하고 이렇게 하리라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이게 뜻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이내 이 사람은 쾌락을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클럽을 다니다가 스트립쇼 하는 클럽을 다니다가 도박에 손을 대기 시작하고 하여튼 그 집에 도둑이 끊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손녀딸의 남자친구가 자기 집에서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러더니 그 손녀딸이 실종되어 버렸습니다. 온갖 소송에 휘말립니다. 재판에 끌려다니기가 일쑤예요. 음주운전으로 2번 체포가 되었고 마약에 정신적인 문제가 생겨서 재활센터를 다녀야만 했습니다. 불과 2년 만에 그 많은 돈을 다 날려버리고 불행한 사나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 로또에 당첨되어서 봤으면 하는 마음들이 간절하지만 이 복권에 얽힌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시카고의 어느 한 가난한 농부가 2억 불짜리 로또에 당첨이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농부는 아주 가난하지만 조금씩 모아가지고 은행에 갖다 맡기는 게 습관인데 복권도 사가지고 은행에다가 맡긴 거예요. 그 은행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2억 불짜리가 당첨된 거죠. 그래 은행에서 이 가난한 농부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려고 하는데 걱정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평생을 가난하게 산 사람인데 갑자기 2억 불이 생겼다는 소식을 들으면 혹시 심장마비라도 생기지 않을까 염려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 사람이 캐톨릭 신자인 것을 알고 먼저 농부에게 이야기하기 전에 신부님과 의논을 했습니다. 그 신부님이 그 농부를 아주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농부가 놀라지 않게 신부님이 잘 설명을 해주고 전달해 줄 것을 부탁을 했어요. 그래 이 신부님이 기도를 하고 그리고 그 농부를 찾아갑니다. 존, 그 사람 이름이 존이에요. 존, 당신이 갑자기 어디에선가 2억 불이 생긴다면 자네는 그 돈을 어떻게 할 것 같은가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존이 빙그레 웃으면서 대답을 하는데 아 신부님 뭐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나에게 2억 불이라는 돈이 생기게 된다면 한 절반 1억 불 정도 딱 잘라서 먼저 제가 신부님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에 하는데 꽈당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보니까 그 1억 불을 신부님에게 드린다는 소리에 신부님이 심장마비로 쓰러져 죽고 말았어요. 2억 불 때문에 농부가 심장마비 걸릴까봐 미리 가서 이야기하려던 신부님이 1억 불을 준다는 이야기에 꽈당 하고 넘어져서 죽은 겁니다. 여러분, 그 돈 때문에 불행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돈이 생겨서 부자가 되는 것은 좋은데 그 돈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원수가 되기도 해요. 왜 그래요? 돈을 다스리지 못하고 돈에 끌려다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11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여러분, 이 자족한다는 거, 이거는 좀 부족해도 더 가지기 위해서 욕심을 내지 않는 것입니다. 자족한다는 것은 풍부해도 더 이상 욕심을 부리지 않는 거예요.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난한데 만족하며 살 수 있을까요? 가난한 중에 부족함을 불편하게 여기지 않으면서 살 수 있을까요? 바울은 그랬다는 거예요. 바울은 가난하고 부족해도 그것 때문에 불편해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풍부하고 부유해도 가진 것으로 인해 교만해지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은 물질에 대해서 초월했던 것처럼 보여요. 전도 여행을 할 때에도 많은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바울은 자기가 직접 일을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그 필요한 선교비를 충당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얼마간 선교비를 보내준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있는데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헌금을 해서 바울에게 선교비를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보내준 그 헌금이 나에게 큰 기쁨이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보면서 그 바울을 돕기 위해서 여러 차례 계획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기회를 얻지 못하다가 비로소 이제 그 기회를 잡고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헌금을 보내준 것입니다. 그래 바울은 빌립보에 보내는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이 빌립보 교회의 헌금을 감사하게 받겠다는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편지를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이것에 대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1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게 바로 선교 헌금, 선교비를 보내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쓸 때부터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감사한 마음을 전해주고 있는 거죠. 이 선교비가 내게 참 큰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사실 바울은 이 헌금을 받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
자기가 가진 좌우명이 있고 인생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있으면 있는 대로 사용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전략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게 돈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교회가 나 자신을 생각해주는 그 마음에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족의 비결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가 돈에 의해서 얼마나 이끌려 다니고 있는지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돈에 대한 두 가지 태도가 있어요. 하나는 온도계 같이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온도 조절기 같이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자, 먼저 온도계 같이 반응하는 사람을 보지요. 온도계는 어떻습니까? 추우면 춥다고 표시합니다. 더우면 덥다고 그대로 표시하는 기계입니다. 이런 사람들, 돈이 궁하면 힘들어 못 살겠다고 바로 투정을 합니다. 돈이 많아지면 바로 자랑하고 싶어 하고 또 더 욕심을 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돈에 따라서 기분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가난할 때에는 그냥 그 얼굴 속에 그 주름대로 그대로 나타납니다. 이게 좀 부유해지면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요. 환경에 따라서 울고 웃게 되는 겁니다. 환경에 끌려다니는 거죠. 돈에 이끌리는 겁니다. 요즘 경기가 최악입니다. 장사하는 분들 만나서 요즘 인사할 때 이런 말 하기 참 어려워요. 요즘 경기가 어떻습니까? 요즘은 이런 말 묻기도 굉장히 힘이 듭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지금 사업을 하시는 우리 장로님, 요즘 경기가 어떻습니까? 없죠. 말도 마세요. 죽을 맛입니다. 아예 사람이 다니지를 않아요. 뭐 요즘 같으면 그런 말들이 뻔하게 나오기 마련입니다만은, 근데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은 좋을 때도 그렇게 대답합니다. 언제나 그렇게 대답해요. 사람들이요, 저에게도 물어요. 목사님, 요즘 목사님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하면 좋을까요? 안 물어보면 좋겠는데 물어보니까 대답을 해야 되겠죠. 뭐라고 대답하면 좋겠습니까? 아유, 말도 마세요. 교회도 모이지 말라고 하고 이게 가뜩이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회 통제가 얼마나 심한지 교인들이 뭐 교회 나오나요? 전도를 할 수 있나요? 이거 뭐 교회 형편이 얼마나 어려운지 말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개척 같은 거 꿈에도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대답할까요? 아니면 할렐루야, 너무 즐겁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이게 뭐 내가 하는 건가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는 건데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좋은 분들인지. 우리 교회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작년에 결산을 보니까 더 결산이 늘어났고 더 은혜가 넘치고 풍성하고 풍부하고 우리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대답할까요, 여러분? 여러분 하라는 대로 제가 할게요.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그것이 열매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온도계 같이 반응하는 사람은 그런 거거든요. 좋으면 좋은 대로, 싫으면 싫은 대로 바로 표시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온도 조절기 같은 사람은 다릅니다. 온도 조절기는 무슨 기계입니까? 방 안의 온도가 내려가면 이 조절기는 바로 보일러를 작동시킵니다. 더워지면 어떻게 합니까? 보일러를 중지시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돈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가난할 때에는 절약하면서 아껴가면서 살아갑니다.
풍족할 때에도 흥청망청 낭비하지 않습니다. 돈을 쓰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온도계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돈을 지배하는 사람은 온도 조절기 같은 사람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이렇게 돈을 다스리는 것이 능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한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돈에 이끌려 다닐 것이 아니라 돈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는 말씀이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 구절을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대부분 교인들이 이 구절을 좋아하면서 이 구절을 크게 써서 액자로 만들어 가지고 집안에도 붙이고 자기가 경영하는 가게에도 붙이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이 말을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죠. 옛날 우리 70년대 보면 박정희 대통령이 국민들을 향해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하면 된다 이랬지 않았어요? 할 수 있다, 얼마든지 하면 된다, 이렇게 외쳤던 슬로건처럼 여깁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지요. 목사님들도 그러잖아요. 로버트 슐러 목사님 같은 분들, 조엘 오스틴 같은 이런 사람들, 이게 무슨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의 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할 수 있다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구절을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사도 바울은 지금 그런 용도로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장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나는 궁핍할 때에도 대처할 수 있고 풍성할 때에도 대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된다,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져라, 긍정의 힘을 믿어라, 이런 내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가난해져도, 나는 부유해져도 교만해지지 않고 비굴해지지 않고 어느 때든지 나는 대처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겁니다. 돈이 많든지 적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어떤 자리에 놓여 있든지 거기에서 만족할 줄 안다. 바로 이것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족한다는 거, 그 당시에는 아주 유명한 철학 학파죠. 스토아 학파의 최고 덕목이었습니다. 이 스토아 철학자들은요, 우리가 사색하면서 깨닫는 최고의 경지를 자족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 자족이라는 것은 충분히 흡족하고 만족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들은 인간의 모든 욕망을 제거해야 한다. 그래서 네가 행복을 원한다면 네가 가진 소유에 뭔가를 더하려고 하기보다는 욕망을 줄여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분이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을 내면서 이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그러면서 내리는 결론은 그거예요. 소유는 많으면 많을수록 욕심이 늘어난다. 그러니 이렇게 만족하려고 하기보다는 더 가지고 싶은 집착으로 허무해지는 것이니 소유가 많아질수록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늘어난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이 벌써 그때부터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스토아 철학자들의 약점은 인간의 의지로
모든 욕망과 감정을 끊을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내게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만족하는 것은 돈이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겁니다. 바울이 깨달은 인생의 비결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일들 많았어요. 아주 부잣집 딸, 처녀가 가난뱅이 총각을 사랑합니다. 그러니 집안에서는 반대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절대 그 사람과 결혼할 수 없다 이야기하지만 그 처녀 사랑에 눈이 멀었는데 어머니 아버지 말이 귀에 들어옵니까? 새방 단 한 칸짜리 집이라도 만족하는 거잖아요. 부모님 반대를 무릅쓰고 집을 뛰쳐나갑니다. 사랑하는 이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만족한다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사랑이 현실에 눈을 뜨게 되면 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만은 여러분 자족이라는 게 바로 여기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많으면 많은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부해도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다. 가난해도 비굴해지지 않을 수 있다. 하나님으로 만족한다는 믿음입니다.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내게 능력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는 것이 신앙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이에요. 오늘 믿음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습니까? 믿음이 있으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믿음을 가지면 성공할 수 있다. 얼마든지 잘 될 수 있다. 부자가 될 수 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으면 가난해도 견딜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비천에 처한다 할지라도 비굴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부유할지라도 더 큰 욕심에 휩싸이지 않고 교만한 마음에 다른 사람들 무시하거나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관계를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다시는 내가 네 얼굴 보지 않으리라 마음먹을 때도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저는 2021년을 시작하면서 이런 모습들이 좀 정리가 되었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지금 미워하는 사람 마음에 있습니까? 아직 자족하는 것을 터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꼴도 보기 싫은 사람 아직도 있습니까? 자족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난과 풍부를 오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가난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의 부유함을 이용해서 하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가난한가 부유한가, 내가 지금 비천에 처해 있는가 풍부에 처해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가난 속에서 하나님은 충분히 나의 필요를 채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풍부할 때에 하나님은 나의 풍부를 통해서 더 크게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러면서 없을 때 절망하지 말고 있을 때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없다고 해서 기죽을 필요 없고요. 있을 때에는 우리 친구들이나 가족들이나 교인들에게 잘 해주세요.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없으면 하나님 채워주실 줄 믿고, 있을 때에는 풍부를 누리고 있을 때에는 더 내가 하나님 앞에 잘 해드리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터득한 이 인생의 비결을 우리 한샘교회 성도들도 터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